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호세아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기 이전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 두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아모스하고 호세아 이 두 사람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먼저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 나라가 망해져가는 그러한 무렵에 되게 활동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또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러한 시기는요,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융성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면서 모든 것들이 풍요로웠던 그 풍요의 시대였지요. 여로보암 2세가 793년에서부터 753년까지 거의 한 41년 동안을 통치를 하면서요, 그 나라는 굉장히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그 나라는 동시에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부흥이 있었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양극화와 더불어서 종교적 혼합주의가 그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법적인 판결들이 가진 자를 위한 판결로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모스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신발 한 짝값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사고 파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정의를 외치고 있잖아요. BC 762년, 그러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선자로 남쪽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이 아모스, 농부였고 목자였던 아모스를 불러서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베델에 가서 예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이 아모스 선자는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선자들에게 말씀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루신다는 그러한 그 유명한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언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의 핵심은 뭘까요?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모든 사회가 바른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공의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8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한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든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기가르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정의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그렇게 다루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그 종교적인 타락, 법적인 어떤 그런 그 잘못된 판결이 횡행하는 그러한 시대에 경제적으로는 양극화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엄청난 박해와 어떤 그 시련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겨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까지도 팔아야 되는 그러한 시절, 그러한 시기에 대한 질타가 있고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 아모스는요,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로 그 말씀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 그러면 정의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요약을 합니다. 호세아는요, 그와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얘기냐고 하면 이 호세아라고는 그 이름이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구원.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다 같은 뜻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모스가
사회적 정의에 집중을 했다 그러면 이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사랑, 언약이라고 하는, 인애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종교적인 신성함, 순수함,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으로 그 말씀들을 쭉 정리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호세아도 역시 여로보암 2세 때 부름을 받았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대개 한 745년에서부터 722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 했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람은 보통 그 어디에 출신이냐 그러면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북쪽의 10지파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그러한 지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파에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나라가 굉장히 어떤 혼란기에 빠져가고 계속된 어떤 반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조가 뒤집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너희가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당한다 라고 하는 그 엄중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가요, 되게 이제 이 호세아의 개인적인 어떤 가정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면 4장에서부터 그 1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14장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의 내용에서부터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부를 때 음란한 여인인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선지자로서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참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아모스를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는 목자였던, 또 어떤 그러한 그 농사를 짓던 그러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위쪽으로까지 올려서 자기가 살던 나라를 떠나서 위쪽에 이스라엘까지 불러서 그렇게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호세아를 부를 때는 그냥 평범하던 어떤 그러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에게 이 고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여자, 신전 창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부터 그의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삶의 어떤 그런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도구로 쓰일 때 그 일에 부름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제사장으로 산다고 하는 것보다는 선지자, 참 선지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즈리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낳고요. 이즈리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로르하마라고 하는 그러한 딸을 하나 낳고 로암미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을 낳습니다. 세 아들을 낳는데 이 여인은 아주 음란한 그런 여자거든요. 그런데 이즈리엘이라고 그런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그 이름의 뜻과 그가 그 왜 이즈리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닌 이즈리엘이잖아요. 그 이즈리엘이라고 하는 것에서 옛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합의 집안이 거기에서 그 아합도 죽고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도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합의 집안을 엎어버렸던 것처럼 또 이 에후를 통해서 그 아합의 집안을 심판을 하셨거든요. 근데 에후의 집안에 속해 있던 여로보암 2세 그 시대에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 그것을 지금 주시기 위해서 이 음란한 세대가 바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두 번째 했던 노르하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종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암미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꼭 미리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 가실 때 그들을 다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다가왔고 그 신부에게 밝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성도들의 삶은 뭐냐? 자녀를 넘어서서 신부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신부는 어떻게 됩니까?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냐? 그러면 정결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반복해 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3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다시 집을 떠나갑니다. 집을 나가가지고, 어떤 그렇게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은 15과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자를 다시 사다가 네 아내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 애언의 그 신비가 담겨져 있는데, 은 15에다가 의 보리 한 오멜 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오멜 반이 얼마냐면 바로 그것이 은 15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은 30이 되지요. 그럼 은 30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요, 거기 어떤 황소가 남종이나 여자를 들이받았을 때 그 황소는 죽이고 그 남종과 여종의 어떤 그러한 값으로 은 30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또 신명기 32장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은 30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그때 받은 돈의 액수가 은 30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종의 어떤 그런 그 가격을 가지고 예수님은 팔린 거예요.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러한 그 말씀처럼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 바로 그 종으로서 팔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으로 팔렸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그 은혜, 신비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팔리신 것이고 그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 고멜을 사왔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 여인의 어떤 그런 행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르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성경에 이제 그것을 질타해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4장에서부터 나오고 있는데, 4장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 말씀이에요. 누구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 그러면 그 시대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이 뭐냐?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섬기는 그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 혹은 이스타롯 뭐 이런 신들,
뭐 밀곰이라든지 뭐 이런 신들 뭐 이런 것들을 섬기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는요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신 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을 이렇게 섬겼고, 그래서 이 바로가 자기가 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 그렇게 해가지고 신적인 어떤 그러한 존재가 되고 이 높이 그렇게 피라미드를 세워서 가장 정점에 있는 존재로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애굽의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면서 그 사막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5년 혹은 7년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살았죠? 농업을 하고 살았거든요. 이 농업을 하고 살면서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을 보면 그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의 자손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면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그 농사 짓고 살던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바로 바알 아세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어떻게 알려졌느냐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쭉 거기에 섬기고 있던 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할 때도 그 엘을 그냥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생각되어졌던 그러한 신이 바로 바알이고, 그리고 그 부인이 바로 아세라다, 그렇게 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바알은요, 그 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아세라는 뭡니까? 그 아내인데, 어떤 그 고대 신화의 세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우상종교, 다른 이방종교하고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슨 아내가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은 바로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대 신화의 세계에서는요, 항상 신들이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은 태초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인간들이 피를 의해서 만들어낸 신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뭘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냐면, 바알은 폭풍의 신이고 바람의 신이고 비의 신이고 풍요함의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 그러면, 아세라는 여신인데 그것은 곡식과 포도주의 신이요 다산의 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풍성함, 한쪽은 다산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신전들이 몽땅 가나안 땅에 세워져 있었고, 곳곳에 산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신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거기는 이 여자 창녀들, 여자 신전 창녀들이 있었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쪽에는요 남자 창기들, 남창들이 있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건 여신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를 다스리고 풍성함을 약속을 하고 그리고 어떤 다산을 주는 그러한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가지고 급속도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거기에 이제 바알의 선자 450명, 아세라 선자 400명과 선자 엘리야의 영적 대결이 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러한 신이 참신인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하자 그랬잖아요. 왜 그 가뭄의 때인데 그때 이제 누가 참신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왜 불을 내리는 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건 손에 번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바알의 주특기는 뭐예요? 그것은 불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쪽에서는 이건 우리가 이긴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먼저 하기로 했지만 무슨 그 불이 내리겠습니까? 우상이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그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렇게 그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어떤 일들을 하느냐 그러면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데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길 때 농사 지을 때 비를 준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들이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쾌락을 보장하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풍성함이 있고 막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쾌락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신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차마 이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해 줬던 그 하나님을 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누구를 섬기느냐?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것으로 빠져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 1446년에 되어진 그러한 일들이고 지금 호세아가 주로 활동하던 시기는 745년쯤 되는 그러한 때니까요. 한 700년 세월이 쭉 지나오면서 사사기 3장을 보면 거기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악을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할 정도로요. 바로 급속하게 그냥 출애굽을 하고는 바로 그 다음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들이 도배가 되어지고요. 온 땅을 뒤집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온 땅을 뒤엎어버리는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요.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요,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이 한 번 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찌셨으나 우리를 싸매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찌셨으나 우리를 고치실 것이라. 그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사흘 후에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나니 마치 비와 같이 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지 그것이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그러한 우상 같은 그러한 존재라면 우리가 십계명에 어떤 말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리고 하늘이나 땅이나 뭐 이런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겠다고 그랬지 하나님 그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때 하늘에서 들으신다 그랬거든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언어예요. 과학적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와는 다른 세계, 물질의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를 얘기를 할 때 그것을 하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바알이라든지 아세라와 같이 어떤 그런 신전에 있다든지 혹은 어떤 그런 산당에 있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그 신전이라든지 산당이 그것이 허물어져 버리고 그 우상이 그것이 이 아세라 그 우상은 전부 뭘로 만들었느냐 그러면 나무로 이렇게 새겨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무로 새긴 우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동 같은 어떤 그런 것들로 만든 그런 우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그 신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약 그런 분이라면 그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도 안 계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고는 그만큼 허망한 그러한 일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풍요로움, 뭐 거기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무슨 포도주라든지 혹은 그 곡식이라든지 혹은 기름이라든지 금과 은과 같은 것들을 그것을 바알이 주고 아세라가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신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이 가증한 것이고 그것이 음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들을 계속해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6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이 6장 6절이요, 호세아서의 아주 중심적인 그러한 말씀이에요. 딱 한 구절만 들어봐라 그러면 바로 이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충성스러운 사랑의 관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독점적인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제사 행위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어떤 세상 속에서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너희가 공의를 심어서 인애를 거두라,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공의와 인애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도 거듭거듭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때에 그 7장 8절에 있는 그런 말씀에는요, 뭐라고 그랬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는 것이 뭐예요? 위에는 익지도 않고 밑에서는 타버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아주 이중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위선을 얘기를 하면서 또 8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그들이 바람을 심어서 광풍을 거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허무하다, 그 말씀이죠. 아주 허무한 것, 마치 그 타작마당에 있는 쭉쟁이 같은 그러한 것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삶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질타를 해가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10장 2절에 있는 그 표현을 보면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하셔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이 겉으로 어떤 그런 행위는 제사의 행위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행위고 허망한 것들을 섬기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 성경이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할까요? 다른 우상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요, 태초에 있었던 종교가 아니에요. 태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종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사탄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사탄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9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유브라데 전쟁이 있을 때 그 전쟁 가운데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 봤더니요, 그들이 오히려 귀신들을 섬기며 그러거든요.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살인과 음행과 복술과 도둑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십계명에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귀신들을 섬기며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타락의 모습,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교훈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요, 어찌 보면 자본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구약시대로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풍성함과 다산의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무엇이든지 이 풍성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그러지만 결국 그 내용으로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신앙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12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요. 이제 야곱의 어떤 그런 삶의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천사와 겨루어 이렇게 씨름을 할 때 그가 눈물로 울며 간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거든요. 그런데 호세아는요, 이 베델을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고 벳아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왜 벳아웬이냐? 그러면 아웬이라고 하는 사악한 곳이라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 벳아웬, 그것은 사악한 곳이라는 거거든요. 사악한 것이라는 뭐예요? 그거는 금송아지 우상이 있고 거기에는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섬긴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그곳에서 어떤 그 송아지에게 입 맞추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는 신전 창녀들과 함께 그런 그 산당에 있는 그런 창녀들과 함께 그렇게 그런 어떤 육적인 쾌락을 취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신약시대의 어떤 그런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두아드라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아드라 교회를 책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칭찬부터 하셨죠. 물론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나누니 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먼저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니 너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여자는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세벨이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라고 하는 그 일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두아드라 교회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굉장히 그 들어볼 때는 화려하고 풍성하고 모든 걸 잘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보면 거짓된 선자들의 그 가짜들의 그러한 것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 또 혹은 그들이 어떤 신전에 가갖고 음행을 하던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일들 그런 것들이 없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곳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는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요 많은 어떤 그러한 그 신전 청녀들과 음행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곳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이고 하늘문이 열렸던 곳인데 그 베델이 벳아윈 사악한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엄중한 어떤 그런 심판의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거기에 있던 송아지는 이제 아수르로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것이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들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는 그런 말씀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이스라엘 왕은 새벽에 망하리다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선언해 버리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끝내시냐 그거예요. 그게 아니고 12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거기 하나님께서 인자와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4장의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제단을 더 많이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한 제단일까요? 그것이 바로 바알을 위한 제단이죠. 왜? 풍성함과 넉넉함 그러한 것들은 다 바알이나 아세라가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산마다 이 나무로 깎아놓은 아세라 신당을 만들어 놓고는 남창들이 있고 또 그 앞에는 이 바알의 어떤 그런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런 쾌락을 취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다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씻어내야 되겠다는 것이죠. 다시 정결케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온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제2성전 시대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신앙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 이제 문화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바알 신앙이라든지 이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북쪽 이스라엘에도 남쪽 유다에도 꽉 차 있었어요. 그래야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고 가서 거기서 정결케 만들어 주시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바알 신앙이라든지 아세라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을 거기까지 이렇게 포로로 가게 하셨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는 알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그때부터 아주 정결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14장에서는요 바로 그런 회복의 역사를 무슨 그 백합화라든지 백향목이라든지 풍성한 포도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은 말씀이요 이란 하나님의 도는 정직한 것이어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니지만 악인은 거기에 이제 그거에 걸려서 넘어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알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호세아서를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요, 이 예언서 전체에서 어떤 역사에 대한 그런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는 정의, 하나는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정의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어떤 개인 간의 정의뿐만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어떤 그러한 사랑 속에서 충성스러운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담이 범죄하던 것처럼 그들이 범죄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선악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징벌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도 징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것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집을 나가고 한참 그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닐 때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알자라고 하는 단어, 야다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 말은요, 인격적인 그러한 알미고 깊이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것은 바로 정의와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